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게 된 동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무서운 교만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이렇게 그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타락해집니다. 그들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한 존재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눌림도 갖게 되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내 안에 회개가 나오는 예배자가 되었다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세상의 사람들이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김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아니지, 나를 높여야지. 내가 인생을 살았고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시간, 교만하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 높이 살았던 그런 시간이 부끄러워 회개를 하게 되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자랑이지만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는 건 내 삶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몸, 나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 제물이라는 것은 과거 구약시대 때 소나 양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소를 가지고 갔습니다. 양을 가지고 가고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소를 나를 대신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항상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 비린내가 났고 그 고기를 태우는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고상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할 정도입니다. 죽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소와 양. 그러나 그 소와 양이 죽어야지만 내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러져야지만 사해지기 때문에 내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모습으로 나갈 수 없게 나를 대신해서 소가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소의 제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는 오늘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었더라면, 그 양이 오늘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었다면 내일 또 소와 양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피 흘림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는 나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눈은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장 7절 말씀에 보니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벗었어. 너무 창피해. 이들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 중에 하나가 숨기, 도망가기, 가리고 포장하고 위선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야. 눈이 밝아져서 나의 더러움을 보게 되고 나의 추함을 보게 되고 나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가지고 치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꺾으면서 온몸을 가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나면 그 나뭇잎은 바스락 말라서 부셔져 버려요. 또 가리기 위해서 또 나뭇잎을 꺾습니다. 또 나뭇잎을 꺾습니다. 가릴 수 없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죽입니다. 에덴 동산엔 피가 흐른 적이 없어요. 피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요. 울음소리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동물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을 처음으로 살인, 죽었어요. 피가 흘렀다는 겁니다. 누가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어떤 동물을 선택해서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낸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겁니다. 죄는 누군가를 희생시켜요. 죄는 누군가를 아프게 해요. 죄는 누군가의 인생을 다 부셔뜨려요. 에덴 동산에는 피가 흐른 적이 없었어요. 공포가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 안에 모든 동물들은 벌벌 떨어요.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섭다.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안전지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가 들어와서요. 그 이후로 수많은 동물들은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동물들의 그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제물을 완벽하게 끝내버리신 분이 계셨죠.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당신께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가죽이 벗기셨고 그분의 살점이 뜯어졌고 그분의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이 쏟아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져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 누구도 소, 양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곳에 칼을 들고 피를 내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피 흘림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피 흘림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소, 양을 끌고 올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예수의 피는 어제 내 평생에 지었던 모든 죄도 사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죄도 사해주고 앞으로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까지도 다 사해주면서 완벽하게 더 이상 너 인생에 피는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젠 더 이상 재물은 필요 없어.
더 이상 소와 양과 비둘기는 필요 없어. 그런데 주님은 오늘 또다시 이런 말합니다. 재물은 필요 없는데 나에게 필요한 재물이 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재물을 가지고 오래요. 그 재물이 무엇입니까? 소를 말할까요? 양을 말할까요? 비둘기를 말할까요? 왜 애만 소는 가지고 오니? 왜 엄한 양을 가지고 와?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고 싶어 하시는 재물은 누구의 재물입니까? 바로 내가 재물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너희 몸을, 너의 삶을, 너의 인격 전체를, 너의 몸을,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는 거죠. 재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실 때 흠있고 병들고 저는 재물을 받지 않으세요. 말라기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호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조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드려봐라. 세상의 총독에게도 그 물건 저는 거, 병든 거, 찌그러진 거 드려봐. 도대체 사람을 뭘로 알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받으라고 하나? 나를 무시하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보혈의 예배입니다. 보혈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의 삶이 재물이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느끼시니까? 여러분 지저분하게 살았습니까? 더러워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예수를 만날 때 세상에서 구원 받았을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죠. 그런데 혹시 그 보혈의 피가 과거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하십니까? 네,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보혈의 피의 소중함을 아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보혈의 피가 필요하죠. 주님이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하셨던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였어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변하니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는 땅의 곡식은 좋아하지 않고 양의 그 첫새끼인 양만 좋아하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랬던 가부의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시간, 예배의 정성도, 예배의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걸 보고 받고 받지 않으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보혈을 사모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보혈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은 분을 냅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나의 삶이 진리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이 주님께 제물로 드리기에는
나의 삶 전부를 제물로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아는 성도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고 믿음으로 나온 것뿐이지 내가 당당히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덮임을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가 죄인 줄 알면은 당당함이 아니라 애통함이 있고, 죄가 죄인 줄 알면은 가난한 심령이 되는데 가인은 어찌나 당당한지. 왜요?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해도 죄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을 해도 죄인 줄을 몰라요. A.W. 토저는 가인의 예배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그는 죄를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게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당당히 나간 거예요. 당당히 나간 거예요. 근데 가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한다.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중보자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겼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거부하였다. 하나님은 보혈의 은혜를 알고 그 보혈의 피를 오늘도 사모하고 그 보혈의 피를 오늘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가인처럼 예배를 거부하셔도 나에게 지적을 해도 또 나에게 책망을 해도 그 모든 말씀에서 분을 내거나 안색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듣습니다. 겸손히 반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떠한 처방을 하셔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듣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응답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이렇게 나는 부족하려 주의 뜻대로 사는데 주님께서 때는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여러분을 쿡쿡 찌르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인처럼 분하고 안색이 변할 수는 없죠. 보혈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둔한 나의 인생에 주의 보혈이 필요하오리.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죠. 낮은 심령이 되는 것이죠. 가인의 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은 그는 예배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하고 있는 가인에게 연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며 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렸던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말씀은 말씀, 예배는 예배.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대로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께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어요. 너가 선을 행하였다면 이렇게 분할 수 있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하는 것이지 라고 지적도 했고 찔러도 주셨지만 말씀은 말씀, 예배는 예배.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돌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보혈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혈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면 스탑합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게 합니다. 이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성령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듣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는 교훈도 있거든요. 책망도 있습니다. 의로 교육도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 위로만 있지 않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17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성령님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중심에 있으신 성령님이 나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며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춰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교육을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또한 교훈을 하면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책망을 하면 당신이 뭘 한다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책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나를 뭐를 알아서 당신이 뭐를 알아서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하나님이 책망할 때 하나님이 뭘 아시고 저에게 책망하시니까 라고 그를 거부했던 것처럼 또한 교육하셨을 때 죄를 다스리라 교육했었을 때 네.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치워버린 것처럼 가인에게 또한 교육했잖아요. 아니 선을 행했다면 이렇게 분노할 수 있겠느냐. 네. 내가 예배 드리는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그냥 맞땡치고 가버리는 것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책망으로 들어오면 거부하고 교육하면 귀를 닫고 교훈하면 그냥 무덤덤하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진리이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리고 때로는 교훈도 받고 교육도 받으셨어. 그리고 무섭게 책망도 받으셨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며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 행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